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6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 위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문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하나 됐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 교회 나름대로의 그 사람들 특성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문제는 그 가운데 형평성의 문제였습니다. 공정성의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히브리파 기독교인, 유대 정통 유대 민족의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이지만 유대인이지만 그리고 유대교를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개종한 기독교 신자들, 우리는 그 사람을 히브리파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헬라권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역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 두 민족 가운데 구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자기 민족들을 먼저 챙기고 히브리 과부들을 먼저 챙기는 가운데 이방인 기독교인들, 헬라파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구제를 소홀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서로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 공동체 내인데 갈등이 심각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사도들이 이 공동체의 분열, 이 가운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즉 그들은 여러 가지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준을 삼아서 올바르게 구제의 사역을 공평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과 자질을 갖춘 7 집사. 여러분, 그 7 집사를 세운 이후에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 다시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앞부분을 도려내고 그 가운데 새로운 공동체로 더 성장하고 확장되어지는데 중요한 기회 역할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7 집사가 그 교회 공동체한테 바로 세워졌을 때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의 여러 가지 불공정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고 오히려 그 교회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인정받고 굳건한 공동체,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세워진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도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나라도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중요한 선물, 귀한 선물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한 양심이죠. 이 선한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기능장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죄악된 행동을 했을 때 우리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우리 마음의 양심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선한 양심이 작동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기주의와 탐욕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선한 양심의 고동 소리보다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데 우리의 마음이 쏠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죄악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그곳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권력과 재물이 우리의 탐욕과 이기주의와 만나면 거기에 더 큰 부정과 불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이 선한 양심이 우리 마음에 고동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선한 양심의 고동이 심장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무엇이 진리이고 불의인지를 구별하며 분별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런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치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기독교 가운데 3허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허수입니다. 기독교 신자들 1000만, 예전에는 그렇게 표현했죠. 지금은 800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800만 어림도 없습니다.
실제적인 숫자는 그 정도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전부터 교인수 늘리려고 교회마다 한번 나온 성도들 다 체크해가지고 카운트해가지고 그것을 다 보고해서 기독교 숫자가 그렇게 많아 보이는 거지 그렇게 사실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등록하며 신앙인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정도 되지 않는 것이죠. 허수입니다. 허세, 나름대로 다른 종교보다 많은 인원이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영향력은 극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기독교 신자, 진실한 신자가 있다면 이 사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한 허세, 다 거품이었다는 사실이죠. 허상, 엉뚱한 것만 마음속으로 거품만 풍성해졌던 모습, 이러한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현재의 모습을 반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선한 양심, 특별히 초대교회가 힘들고 어려움에 겪었을 때 여러 가지 공평성에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로 하여금 그 가운데 그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많은 공동체의 가운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으며 영향력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기독교인들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입술로만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크리스찬, 진리와 공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스데반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 중에 첫 번째 사도행전이 언급하고 있는 인물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오늘 이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첫 번째, 스데반, 그는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많은 분들 하나님의 일을, 그것은 다 목회자 혹은 특별히 부르신 선교사, 그분들이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사역은 목회자 혹은 신학자, 선교사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평신도들을 들어서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사도행전 6장 8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그가 7 집사 중에 선출이 되어지고 또한 그가 교회 사역을 감당하며 사도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은혜와 권능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능력 주시는 거 아닙니다. 선교사에게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거 아닙니다. 평신도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낼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복음서의 중심적인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약속,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많은 평신도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사도행전이 기록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17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입니다. 목회자에게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사도들에게만, 선교사들에게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고 그가 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더라. 여러분, 사도시대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오늘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며 주님, 우리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우리가 평신도 사역자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주로 좋은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 샘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카페 옆에 가면 신앙도서 많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박은수 장로님, 산업부전 차관님이셨죠? 평신도이셨습니다. 그러나 은퇴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부르셨습니다. 필리핀 망향족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족은요, 부족은 피해 전쟁이 끊이지 않는 종족들입니다. 거기는 산간지역,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종족과 종족 간에 먹을 거를 가지고 서로 피해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부족에 먹을 것을 뺏어 와야 돼요. 폭력을 가해서라도 그것을 뺏어 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박은수 장로님, 산업하시면서 FTA 전문가이시죠? 협력 전문가이십니다. 미국과 FTA 협력할 때 절대 양보되지 않으면서 그 가운데 협상을 잘 이루어내신 장로님께서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힘든 FTA 협상으로 나를 만드셨는가? 나를 왜 이러한 일을 시키셨는가? 뒤늦게 고백. 망향족 가운데 피해 전쟁 가운데 이들로 하여금 서로 협상케 하고 이들로 하여금 피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런 훈련을 시키셨구나. 이 장로님 가서 종족 간에 서로 협상을 이루었죠. 서로 양보할 거 양보하게 하고 또 서로 요구할 거 요구하게 되고. 여러분, 나라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필리핀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한 개인이 가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신도 사역자, 그를 들어서 민족들 가운데 피해 전쟁이 종식되어지도록 그 가운데 서로 협상하고 협력하도록 하나님께 놀랍게 쓰신 것이죠. 문봉조 장로님, 외교부, 이분이 우리 평신도 성도들이 쓴 유명한 책 있죠. 성경의 맥, 40일 성경의 맥을 찾아서. 평신도 입장에서 성경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럼 평신도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40일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심적인 흐름 잡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통한 강의, 많은 평신도들이 그 책을 통해서 성경을 깊이, 성경을 더 가까이 알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김하중 대사, 이분은 하나님의 대사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그 가운데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분은 국가의 대사보다는 하나님의 대사로 본인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내가 중국의 대사로 나라를 대표가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순위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뜻이 있어서 보내셨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많은 외교관들과 더불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도 수첩에 그들의 명단을 기록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나가며 그 가운데 외교를 담당했던 김하중 대사님. 하버드 박사 학위를 받고 그것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신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셨죠. 이분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참 내려놓기 힘든 학벌이에요. 그러나 내가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더라. 하나님께서 더 크게 다양한 사역 방법으로 나를 사용하시더라. 평신도 사역자이셨습니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강영호 박사님, 시각 장애자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떤 일반 정상적인 눈을 가진 우리보다도 더 큰 희망과 소망과 미래를 보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평신도 사역자를 들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사회 곳곳, 가정, 교회,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우리가 사역자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종교개혁, 루터를 비롯한 칼빈, 스빙글리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개혁 중에 하나는 성경을 성직자의 손에서 일반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경을 일반 사람이 가질 수가 없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로만 되어 있었고 라틴어로만 성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일반 사람은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못 읽습니다.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신부들이 성경을 일반인에게 주면 성경에 대한 잘못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단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일반 평신도들에게는 주지 말아라. 신부들, 신학자들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루터가 이것을 깼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손에 들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걸고 번역을 하죠.
성경 번역하다 그 당시에 죽은 사람 많습니다. 카톨릭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루테가 목숨을 걸고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냅니다. 그리고 일반 독일 사람들에게 번역된 독일어 성경을 손에 들려줍니다. 그리고 영어가 번역이 되고 다양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지면서 많은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2의 종교개혁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평신도 신학입니다. 목회자와 사역자들, 선교사들의 손에 들려있던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는 평신도의 손에 들려줘야 합니다. 목회자가 모든 사역, 선교사 혹은 부름받은 사역자들이 교회의 모든 사역을 한 것처럼 착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그들 가운데 들려줄 수 있도록 나누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와 더불어서 평신도 사역자들이 함께 협력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일으킨 성경의 말씀들,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능동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 하나님, 우리가 이 뜻에 순종하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평신도 사역자로 그곳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714년대 우리 조지 휘필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분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 그 당시에 영국에 교회가 많이 생겨나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웨슬리와 함께 더불어서 감리교의 창시의 역할을 한 목회자이십니다. 교회에서는 점점 늘어나고 성도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사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지 휘필드와 존 웨슬리가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성결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밖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목적,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녹슬어지지 마십시오.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십시오.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헌신합시다. 그럼 그 당시에 외쳤던 목회자들이십니다. 예전에 미국에 사역했을 때 교우 가운데 한 분이 장례식이 났습니다.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권사님이 돌아가셔서 그 가운데 가족들이 모이고 집안의 여러 가지 유품을 정리하셨습니다. 근데 정리하시고 나서 거기 장례식에 참석하신 몇 분들에게 접시를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접시가요, 유명 메이커 접시입니다. 아니, 집사님 왜 이 귀한 것을, 어머니 유품인데 이걸 왜 주세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그 접시를 한 번도 안 쓰셨대요. 선물을 받았는데 그 접시를 박스를 그대로 놓고 한 번도 안 쓴 접시. 자녀가 생각하면서 왜 엄마가 이걸 안 쓸까?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접시인데 평상시에 주로 사용했으면 좋을 텐데 왜 이 접시를 사용하지 않을까? 우리 주부님들 선반에 놓은 접시 다 빼십시오. 자주 쓰십시오. 꼭꼭 숨겨놓지 마십시오. 우리 여성분들 사치의 극치가 커피잔, 접시로 간다고 합니다. 빼십시오. 귀중한 거 빼서 쓰십시오. 그거 두어서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나중에 깨지고 잊어버리고 그럽니다. 쓰십시오. 그 얘기를 들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주신 귀한 달란트들이 있어요. 선물들이 있습니다. 감춰놓지 마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드리십시오. 쓰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주님께 주신 이 달란트 선물 제가 기쁨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가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쓰지 않으면 녹습니다. 녹으면 나중에 쓰려고 해도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쓰십시오. 기쁨으로 하십시오. 자존심 내려놓으시고요. 어떤 분 교회 봉사 얘기하면 내가 실력이 이 정도인데 저한테 그걸 시키십니까? 자존심 내려놓으십시오. 봉사의 자리에 보이면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 달란트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달란트를 이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평신도 사역자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도구에 합당한 그러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스데반에 배울 수 있는 교훈, 두 번째, 지혜와 성령의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여러 유대 민족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자유민들이 등장합니다.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더라. 여러분, 이들은 유대인이지만은 이스라엘에 살지 못하고 타 지방에서, 타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들을 우리 디아스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민족을 중요시하고 율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몇 명만 모여도 회당을 반드시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정통 유대인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 가운데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스데반은 그러한 율법의 정통 교리를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 평범한 평신도 집사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들이 오히려 스데반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더라. 그 가운데 옳고 그름을 스데반이 분명히 기준을 잡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이유,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된 신학, 특별히 지금도 심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조금만 두드려보면 여러 가지 이상한 다양한 이단들의 신학적 논리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읽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혜와 성령으로 우리가 무장되지 않을 때 쉽게 그들의 논리에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지신 분들, 여러분 처음에 접근할 때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만희가 메시아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교재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주 동안 3개월 동안 기본적 신앙교육 하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들의 교리를 섞어서 성경을 여기저기 따오는 거죠. 그래서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얘기를 이렇게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느낌이 있습니다. 아, 이분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는구나. 이분이 성경을 오용하고 있구나. 성경의 앞뒤 전후 문맥을 보고 그 성경을 인용하였는데 다 따다 붙여요. 자기들이 교리를 세우고 그 교리에 맞는 성경 구절을 다 따옵니다. 올바른 성경 해석이 아니죠. 성경에서 따왔기 때문에 일반 사람도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과 지혜로 충만할 때 그러한 감각이 있습니다. 아하, 이 사람이 뭔가 비뚤어져 있구나. 이 사람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구나. 우리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할 때 첫 번째 영향력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향력을 줍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그 가운데 거짓된 교리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는 옳고 그름의 분별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그 가운데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그 가운데 판단력을, 지혜와 성령 가운데 올바른 판단력을 가졌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를 혼탁하게 하고 우리의 기준을 흔드는 여러 가지 사회적 영향, 문화적 영향, 또 여러 이단들의 영향, 하나님 이러한 곳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주옵소서. 성령과 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성령으로 두 번째 영향력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 가운데 자유민들,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 민족과 토론을 하는 가운데 7장은 그것에 대한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설교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느냐?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 58절 읽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 누구에게 영향을 줬나요? 위대한 바울 신학의 기초가 스데반의 설교에서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누구의 영향이 됐나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스데반에게 영향을 주고 스데반이 그 당시에 사도 바울 서신의 많은 부분들이 스데반의 설교에 영향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그 현장 가운데 스데반의 설교를 다 들었던 사울, 그 당시에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죠. 그 가운데 설교를 다 들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천사의 얼굴과 같이 오히려 돌을 치는 자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스데반의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스데반의 설교들이 회고되기 시작합니다. 아하, 스데반이 그 당시에 설교했던 이 말씀들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당시 스데반은 사울에게 영향을 주겠다고 그런 생각 한 적 없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떤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 교회 학교 시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신앙에 좋은 영향을 주셨던 분들 달변가들이 아니에요. 가르침에 좋은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아닙니다. 되돌아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권사님들, 여러분 그 권사님들이 배운 곳이 많이 없어요. 그 당시에 또 교재들이 그렇게 좋은 교재들이 아닙니다. 분반 공부하신 거 지금도 기억나는 부분들이 성경 말씀 읽고 그 줄거리를 이렇게 요약해 오세요. 보통 우리 교학교 선생님 얼마나 좋은 교재 많아요. 색칠 공부도 하죠. 이야기를 또 재미있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분의 마음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 있느냐? 그분 권사님들 읽어요. 그냥 줄줄이 읽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남아요. 그분들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할 때 그 가운데 어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에 대한 교육, 여러분 입술로 안 돼요. 제일 좋은 것은 부모가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대할 때 자녀가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삶에서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운데 옳고 그름에 분별력이 생기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에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요즘 대전 극동방송에서 같이 협력해서 공부 콘서트라는 그런 강의를 합니다. 신앙인들, 우리 자녀들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룹니다. 강사가 차기령 강사, 세븐에듀 대표입니다. 이분이 수학을 참 재밌게 잘 가르치신다고 그래요. 아마 우리 부모님도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수학을 가르쳐야 하는가, 참 이분 강의 들으면 참 재밌어요. 근데 이분이 본인은 6시간을 얘기해도 애들을 집중을 시킬 수 있다고 그래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이분은 공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고 아이들에게 분명한 자기의 비전을 주고 그리고 공부할 때 아이들이 능동적 공부가 된다.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그러한 비전과 목적이 어디서 나오는가? 기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아이가 자기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그 가운데 동기를 가지고 더 공부하게 된다. 이분이 원래 공부를 잘 안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실컷 놓으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수도꼭지 호수로 때리셨대요. 그냥 일반 막대기로 아니고 수도꼭지 호수로 자기를 때렸대요. 거의 매일 맞았대요. 근데 여러분 수도꼭지 호수,
나무는 무거워요. 엄마가 몇 대 때리면 힘들어도 못 때려요. 근데 수도꼭지는 가볍기 때문에 엄청 많이 때릴 수 있대요. 예. 그리고 이 소리, 휘휘 돌아가는 이 소리가 어마어마한 공포력. 그 자기는 그렇게 맞고 자랐대요. 얼마나 자기가 개구장이고 부모님 속을 썩였고. 그래서 맞고 엉덩이 보면요, 살 색깔이 안 보이고 파란 색깔. 그래서 하도 억울해서 그 다음날 학교 갈 때 수도꼭지 몰래 가져가서 밖에다 버리면 엄마가 천물점에 그 다음날 또 사와가지고 또 준비해 놓고, 그렇게 공부하기 싫고 말을 안 들은 그런 자녀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떻게 공부해서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가고 그리고 학원 강사로 취직을 합니다. 학원 강사로 취직을 하는데 보니까 178명의 강사 가운데 제가 제일 꼴찌로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탑 강사들이 너무 많아요. 이분의 꿈이 스타 강사입니다. 스타 강사. 스타 강사 보니까 뭐 인터넷 강의부터 시작해서 대우가 틀려요. 그래서 스타 강사를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스타 강사가 될까? 그래서 어렵게 스타 강사들을 찾아다닙니다. 스타 강사를 어렵게 해서 인터뷰 1시간 했는데 스타 강사가 불러도 그 얘기를 하더래요. 왕자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다. 왕은 씨앗에서 나온다. 너는 그런 씨앗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스타 강사가 안 돼. 절망적인 얘기를 듣고 예.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1년 반 178등으로 들어간 이 강사가 1년 반 만에 아이들한테 최고 인기 강사가 됩니다. 그를 6년 반 동안 유지를 했다고 그래요. 1위를. 그래서 지금 이제 스타 강사로 세븐에듀의 대표로 섬기고 있죠. 이분이 주장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인터넷 강의 녹화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해요. 기도. 목사님 전화해서, 목사님 이제 인터넷 강의 시작합니다. 녹화 들어갑니다. 지혜 주시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전달력 주셔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수학을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간 날 때 화장실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열의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아이들에게 가깝게 그들을 하여금 동기부여를 시킬까. 그래서 이분이 아이들 교육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 답을 맞히는 게 아니라 너 왜 공부해야 하는지, 수학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네 인생의 비전과 꿈이 무엇인지 이것을 발견해 주는 거. 이게 어떻게 발견되나요? 기도할 때 발견되는 거죠.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가, 나의 목표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발견해 나가며 그러한 마음이 들을 때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내가 공부해야겠구나.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과정을 잘 넘어가야겠구나. 여러분, 신앙과 공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더 바른 자녀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잡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영향력을 주는 자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나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 성령의 성품입니다.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성품, 인격, 인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 성령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떠나게 하지 말아라.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인자와 진리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